오늘 나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밤.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낯선 여자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정막만이 감도는 호텔 스위트룸.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기 전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촛불 조명 아래 비친 내 모습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신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지우기 위해 거울에 손을 뻗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아주 찰나의 순간 늦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면 거울 속의 형상은 0.5초 뒤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응시했을 때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입고 있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피칠갑이 된 낡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졌고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그녀의 뒤쪽 배경은 화려한 호텔방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로 마비된 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그때 거울 표면을 타고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 누구랑 얘기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곳엔 다시 내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거울 구석에 적힌 핏빛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도망쳐. 다음은 너야. 남편의 차가운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그 여자의 경고. 도망쳐. 다음은 너야. 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요. 왜 그래 지수야? 얼굴색이 안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지만 제 귓가에는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톱 밑에 눌어붙은 검붉은 핏자국을 보지 못한 척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결혼식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면대 및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고 녹슨 열쇠였습니다. 아까 거울 속 여인이 서 있던 자리 근처였죠. 열쇠를 집어드는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여자들, 지하실의 쇠사슬 소리, 그리고 남편의 서늘한 웃음소리.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오래 걸리네? 같이 와인 한잔 해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열쇠가 가리키는 진실을 찾아내서 나뿐만 아니라 이 거울 속에 갇힌 영혼들을 구하겠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며 저는 열쇠를 웨딩드레스 안쪽 비밀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남편은 침대 옆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열어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옷가지 대신 수많은 여성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손길로 제 이름이 적힌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수야,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채워갈 추억들의 기록이야. 너 이전의 사람들은 기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지만 너는 다를 거라고 믿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얼음 송곳이 박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 주머니 속 화장실에서 찾아낸 그 낡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민호가 와인을 따르러 잠시 거실로 나간 사이 저는 필사적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가리켰던 그 자리, 거대한 옷장 뒤편의 벽지가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열쇠 구멍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주운 녹슨 열쇠를 끼워 넣자 깍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수십 벌의 낡은 웨딩드레스와 주인을 잃은 듯한 구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들 위에는 붉은색 자수로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 2, 3, 그리고 제 발치에 떨어진 아직 아무런 숫자도 새겨지지 않은 하얀 면사포 하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의 수집품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에서 읽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복수였으니까요. 그녀가 나에게 열쇠를 보여준 건 나를 통해 이 비극을 끝내달라는 신호였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끔찍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기록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직접 써주겠어.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들리던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뜯어낸 벽지를 몸으로 가리며 화장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이미 녹화 중인 채로 드레스 자락 아래 숨겼죠. 아, 민호 씨, 잠시 화장을 좀 고치고 있었어요. 첫날 밤인데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실제 제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 위에 차가운 손을 올렸습니다. 거울 너머로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의 눈은 다정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뒤엔 형용할 수 없는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의 풍경이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 목에 고개를 묻고 향기를 맡는 순간 거울 속에서 제 옆에 서 있는 건 민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비밀문 안에서 보았던 낡은 웨딩드레스의 주인들이 창백한 안색에 핏기 없는 입술을 한 채 민호의 등 뒤에 겹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맞추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제 귓가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제 뇌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어느새 제가 제어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민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척하며
그의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조용히 빼내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거울 속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 갇혀 사라져간 그녀들의 원혼이 저를 도구 삼아 마지막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와인잔을 제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 와인을 마시면 우린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야. 전에 여자들처럼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가 말하는 하나가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 벽 너머 수집품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지켜주는 수십 명의 눈동자를 보았으니까요. 저는 와인잔을 받아드는 대신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울 속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가면이 조각나며 그 틈새로 짐승 같은 사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충격으로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너 다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낮고 날카롭게 긁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몸 안에 무언가가 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감싸 안은 그 창백한 손들이 제 심장을 차갑게 얼려 공포를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갑자기 제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거울 속의 내가 민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민호의 손목을 낚아채듯 비틀었고 실제 저 역시 그의 팔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근력이었습니다. 민호는 뒤로 주춤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 뒤로 수십 명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고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저는 아까 거울 속에 손이 훔쳐냈던 그 금색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서 사라진 첫 번째 희생자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민호가 가장 아끼는 살해 도구 중 하나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방에 갇힌 모든 여자의 울분 섞인 합창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말해줬어. 이 와인방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녀들의 숨을 앗아갔는지. 민호의 얼굴이 천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 집은 나의 성이고 너희는 내 수집품일 뿐이야. 그가 근처에 있던 장식용 칼을 집어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칼날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천 개의 유리 파편들이 그의 칼날과 팔다리를 보이지 않는 실처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고 오직 민호의 거친 숨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금소금만이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닿는 바닥마다 얼음 같은 서리가 피어올랐고 제 등 뒤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창백한 그림자들이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네가 대체 뭐야? 민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가 쥐고 있던 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떠있던 유리 조각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손등을 얕게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 피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리 조각 안으로 스며들어 거울 속 여인들의 입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제 의식을 지배하며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집한 건 여자들의 목숨이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킬 원한들이었어. 민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유리 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의 옷자락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듯 위협했습니다. 방 한 구석, 가장 큰 거울 조각 속에서 아까 보았던 그 기괴한 형체의 여인이 완전히 밖으로 상반신 빠져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이 민호의 발목을 잡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터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거울 조각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민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현장들을 파노라마처럼 벽면에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울부짖던 이름 모를 여인들, 그가 웃으며 휘두르던 흉기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간 시신들. 민호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억울한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륙이 아닌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민호의 비명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마치 검은 호수처럼 일렁이는 거울로 변해버렸고 그 차가운 표면 아래서 수백 개의 창백한 손들이 솟구쳐 올라와 그의 사지를 올가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혼들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괴했던 영혼들이 응축된 거스를 수 없는 인과응보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등 뒤에 펼쳐진 그림자 날개는 이제 방 안의 어둠을 삼키며 더욱 거대해졌고 제 눈동자는 인간의 검은색이 아닌 모든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은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 제 발등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하지만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제 옷자락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손가락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수천 개의 유리 파편들은 이제 마치 은하수처럼 제 주위를 공전하며 장엄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민호의 추악한 범죄 현장들을 벽면에 더욱 선명하게 투영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서 희생자들을 비웃던 순간들, 그들의 마지막 숨결을 수집하며 짓던 소름 끼치는 미소, 그 모든 영상들이 민호의 눈 속에 강제로 주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공으로 몸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들려오던 수많은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장엄한 코러스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네가 만든 영원한 감옥 속에 살아있다. 민호의 몸 절반이 이미 거울 바닥 속 심연으로 잠겼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야. 당신이 죽인 이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당신이 만든 바로 그 거울 속이지. 그 순간 방 전체를 휘감던 유리 파편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거울의 문을 형성했고 그 문 너머로 민호의 영혼이 통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빛이 번쩍였고 곧이어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의 끝이 아닌 억압받던 영혼들이 되찾은 숭고한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명과 유리 파편의 굉음이 가라앉고 차가운 정적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거울 바닥은 다시 평온한 수면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은빛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울의 표면이 마치 얇은 막처럼 일렁이더니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민호의 폭력과 가스라이팅 아래서 초점을 잃고 떨고 있던 제 눈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강인하고 신비로운 은빛 광채를 내뿜는 눈동자였습니다. 그녀가 거울 밖으로 완전히 발을 내디뎠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정화되는 듯한 상쾌한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제가 입고 있는 피 묻은 웨딩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닮은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너의 용기를. 그녀는 목소리는 제 머릿속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화음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에 의해 억눌리고 파괴되었던 저의 본 모습이자 이 거울 세계를 수호해온 선조들의 의지가 응축된 존재라는 것을요. 그녀가 제 손을 맞잡자 제 몸에 남아있던 민호의 흔적들, 손목의 멍자국, 마음의 상처들, 이 하얀 빛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범죄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이 안식을 찾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성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유리 펜던트를 건넸습니다. 이제 네가 이 거울의 주인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에게 거울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될 거야. 저는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민호가 갇힌 거울 속 지옥에서는 여전히 그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제 저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닌 정의가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육체는 지상에 머물지만 저의 영혼은 이제 모든 거울을 통해 세상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 또한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빛 유리 펜던트가 가슴팍에서 뜨겁게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은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기이한 광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 도로 위의 자동차 백미러,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까지도 일제히 차가우면서도 신비로운 은빛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제가 딛는 발걸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지만 제 영혼은 마치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온 나, 혹은 나의 조상이었을 그 존재는 이미 제 안으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세상의 질서가 현실 세계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도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성의 비명이 아니라 거울에 반사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자의 비열한 웃음소리,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자의 오만한 숨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떨고 있는 희생자들의 공포가 은빛 빗줄기를 타고 제 펜던트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창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마치 수면처럼 일렁이며 제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는 수천 개로 쪼개져 도시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위협하던 순간, 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속에서 그의 모습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그를 노려보는 것을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 아내는 거울 속에서 뻗어나온 은빛 손길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의였습니다. 민호가 갇힌 거울 속 지옥은 이제 악한 자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너머의 진실을 수호하고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는 감시자가 된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은빛 빗무리들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고요하고도 엄숙하게 도시를 덮었습니다. 저의 웨딩드레스는 이제 피얼룩 대신 은하수를 수놓은 듯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고 제 눈동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은빛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밤을 은빛 기적의 밤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거울의 차가운 표면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이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우면서도 간절한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은빛 광채를 내뿜는 저의 모습 대신 온몸이 멍자국으로 가득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서울 강남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던 어느 유명 기업가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신데렐라라 칭송했지만 거울 너머가 보여주는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중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애처가였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거울을 깨부수며 그녀의 영혼을 짓밟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녀의 억눌린 비명과 공포는 부서진 거울 조각을 타고 이 거울의 세계, 저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에 걸린 은빛 유리 펜던트를 만지자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진 와인, 공포로 초점이 풀린 그녀의 눈망울, 그리고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푸는 남자의 실루엣. 제 은빛 눈동자는 이제 자비가 아닌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겪은 그 어둠을 이제 그에게 영원히 돌려줄 테니까. 저는 거울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단단했던 유리벽은 마치 차가운 액체처럼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도 웃고 있는 자들의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통로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유리창과 가구들이 제 기운을 받아 공명하며 은빛 진동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이제 거울 밖으로 걸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럭셔리한 강남 펜트하우스의 침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목 뒤를 스치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협탁 위의 금시계가 아닌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거울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은빛 안개였습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비겁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저의 은빛 드레스 자락이 현실의 고급 카페 뒤로 사그락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압도적인 위험을 품고 거울의 경계를 넘어 현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방 안의 모든 유리 제품들이 비명을 지르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탈 샴페인 잔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살났고 그 파편들은 중력을 거스른 채 공중에 떠올라 그를 위협적으로 포위했습니다. 내가 부순 것은 거울만이 아니었지. 내가 짓밟은 한 여자의 영혼, 그 무게를 이제 내 몸으로 견뎌라. 제 목소리는 방 전체에 공명하며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제발 살려줘.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 아닌 비열한 생존 본능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그림자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 세상의 법칙이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벽에 걸린 그의 화려한 초상화 속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동시에 그가 아내에게 입혔던 멍자국과 상처들이 그의 매끄러운 피부 위에 하나둘씩 똑같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채찍이 공기를 가르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침대 구석에서 숨죽여 떨고 있던 진짜 신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의 눈물은 이제 보석이 될 것이고 그의 비명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니. 보안 요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초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파편들, 그리고 거울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그들의 고용주. 하지만 제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거칠게 달려들던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필름이 멈춘 듯 정지되었습니다. 시간조차 제 복수의 무게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인간의 법은 눈이 멀어 그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거울은 그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 저는 벽면 가득한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의 표면이 일렁이며 남편이 그동안 아내에게 가했던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의 순간들이 마치 대형 스크린처럼 벽면에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경악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충성하며 지켰던 대상이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였는지 거울은 단 하나의 왜곡 없이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이제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운 은빛 안개로 가득 찼고 남편의 몸은 절반 이상 거울의 어둠 속으로 잠식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정지된 요원들을 향해 눈빛으로 애원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던 진짜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자 제 체온인 듯한 서늘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너의 눈물은 끝났다. 이 거울은 너의 상처를 먹고 자랐지만 이제는 너의 자유를 비추는 창이 될 거야.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공포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간 남편의 마지막 비명을 뒤로한 채 거울의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봉인했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공포에 질린 남편의 영혼만이 영원히 갇혀 자신이 저지른 짓을 끝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방 안의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지되었던 요원들이 바닥으로 쓰러졌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괴물도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한 여성과 그녀를 수호하는 은빛 그림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거울 속으로 스며들며 그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자만이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 깨진 거울의 파편들이 바닥에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타난 여인,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의 전처 선영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가운 대리석 같았고 눈동자에는 수만 개의 조각난 기억들이 일렁이고 있었죠. 그녀가 거울의 경계를 넘어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보안 요원들의 숨소리조차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던 건가요? 선영은 대답 대신 제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화장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사라진 직후 기묘한 은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을 쓸어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 뒤편에 숨겨진 공간. 그곳에는 지금까지 이 집을 거쳐갔던 수많은 신부들의 물건들이 박제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웨딩 슈즈, 주인 잃은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피로 얼룩진 일기장들. 남편은 단순히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영혼과 아름다움을 거울 속에 가두고 그 고통을 즐기던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거울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너의 눈물이 나를 깨웠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저주받은 굴레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제 가슴 속의 공포가 아닌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면사포를 고쳐잡고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봉인되었던 거울 속에서 남편의 비틀린 얼굴이 다시 나타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절대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공명하며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는 바닥의 대리석을 검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거울 속의 어둠을 부려 만들어낸 껍데기에 불과했죠. 기괴하게 꺾인 관절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울 때 제 손을 잡은 선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미나. 저건 허상일 뿐이야. 네 안의 빛을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공표를 진정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그림자들을 뒤로하고 지하 서재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지하 공기는 폐를 찌르는 듯 했지만 선영이 건네준 낡은 열쇠가 제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에 걸린 수많은 거울 속에서 과거에 희생되었던 신부들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저주를 끝내주기를 염원하는 듯 자신들의 희미한 빛을 모아 어두운 복도를 밝혀주었죠. 마침내 도착한 지하 서재의 육중한 문 앞. 선영은 거울 너머의 존재였기에 현실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산자의 의지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찾아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서재가 아니라 거대한 거울의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남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초상화 속 남편의 눈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영과 제가 하나로 합쳐진 강인하고 결연한 투사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연대기를 끝내기 위해 선택된 심판자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들이 남편의 광기 어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희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나의 수집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선영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공명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수집품은 오늘로 끝이야. 우리는 거울 속에 갇힌 유령이 아니라 거울을 깨고 나갈 태양이니까. 제가 외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비명은 점차 작아졌고 거울 뒤에 감춰져 있던 이 집의 진짜 설계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대대로 이어져 온 거대한 음모의 흔적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사진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수줍게 웃고 있는 제 어머니와 늠름한 아버지의 모습 뒤로 너무나 익숙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100년 가약을 맺은 남편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의 그는 단 한 줄의 주름조차 없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목소리는 지하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주던 선영의 영혼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미나,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시간을 먹고 사는 괴물, 거울의 포식자야. 너희 가문의 여인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에너지를 제물 삼아 영생을 유지해온 거지. 그 순간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은색 거울이 기괴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액체처럼 일렁였고 그 속에서 제 모습이 아닌 다른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30년 전의 어머니, 영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거울 벽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도망쳐.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식탁이야. 그는 너의 영혼을 삼켜 자신의 낡은 껍데기를 채우려 하고 있어. 어머니의 외침이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달콤한 속삭임,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냥꾼이 먹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서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가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 너머에서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느리지만 심장을 조여오는 일정한 박자. 바로 남편의 발소리였습니다. 선영이 제 어깨를 강하게 잡으며 외쳤습니다. 미나, 이제 결정해야 해. 두려움에 먹혀 그가 원하는 수지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피해 사슬을 끊어낼 것인지.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갇힌 어머니, 선영,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된 신부들의 염원이 제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은색 촛대를 움켜잡았습니다. 거울 속의 어머니와 제가 손을 맞대자 거울 표면에 눈부신 황금색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눈물도, 선영의 고통도 여기서 끝낼 거야. 제가 외치는 순간 서재 전체가 황금빛으로 폭발했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남편의 그림자가 고통스럽게 뒤틀렸습니다. 남편 동화가 부서진 문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우아했던 얼굴은 이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제 왼쪽 손목에 새겨진 검은 결혼 문신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제 혈관을 조여왔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발걸음은 그를 향해 한 걸음씩 옮겨졌습니다. 미나, 도망칠 수 없어. 너의 피는 이미 나와 연결되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수만 명의 영혼이 겹쳐진 듯 불쾌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바닥을 긁었지만 문신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뒤편의 은색 거울이 다시 한번 강렬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도 공포에 질린 제 모습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전통 홀레복을 입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강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혈관에는 포식자를 사냥하던 이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거울 속 여인이 입을 열자 서재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안쪽에서 손을 뻗어 제 손목에 검은 문신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타오르던 검은 불꽃이 순백의 빛으로 변하며 남편의 결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몸 안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에너지는 단순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 거울에 갇혀 착취당해온 여인들이 응축해온 분노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옥죄던 문신을 역으로 이용해 남편의 그림자를 거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당황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네 힘이 아니야. 감히 네가 어떻게? 저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거울 표면에 제 지문을 찍었습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나와 제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방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암흑이 모든 빛을 집어삼킨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동화가 말한 더 끔찍한 것은 거울 밖으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을요. 파편들이 허공에 멈춰섰습니다. 마치 시간이 박제된 듯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제 주변을 구체 형태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목의 검은 문신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사십게 타오르며 순백의 불꽃으로 변했고 제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울 속 여인이 제 몸 안으로 완전히 스며드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먼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이 가문의 여인들에게 대물림되었지만 남성 중심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악마라 낙인 찍히며 거울 속에 봉인되었던 우리 가문의 진정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동화는 바닥을 뒹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의 뒤틀린 얼굴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그림자는 제 빛 앞에서 종이 한 장처럼 얇아졌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봉인은 영원히 풀리지 않아야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피가 맑은 물로 변하며 신성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아 씨, 당신은 틀렸어. 이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야. 제가 손을 뻗자 공중에 떠있던 거울 파편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동화의 그림자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으로 압착되었습니다. 제 몸을 감싼 화려한 전통 홀레복은 이제 피와 어둠으로 물든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빛의 갑옷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지하 바닥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몸이 그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찰나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집의 벽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게 되면 너는 스스로 네 눈을 뽑게 될 거야. 지하실 깊은 곳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속삭이는 듯한 음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제 손바닥에 새겨진 낯선 문양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서약이 아닌 거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지키는 문지기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무너진 서재의 폐허 위에 홀로 서서 아직도 진동하고 있는 지하의 문을 응시했습니다. 먼지 자욱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제 손바닥에 새겨진 문지기의 문양은 심장 박박처럼 고동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황금빛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향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지하실의 거대한 중심부. 그곳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작은 거울 조각들이 실에 매달려 바람도 없는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거울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박제된 듯 갇혀 있었습니다. 동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웃음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대저택의 화려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부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대대로 영험한 아이들을 거울 속에 가두어 그 생명력을 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제 몸 안의 거울 여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연대기를 끊어내기 위해 선택된 복수의 화신이었고 저는 그녀의 의지를 현실로 구현할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가 빛나는 손을 뻗어 벽면을 훑자 벽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봉인석들이 무너지며 아이들의 영혼이 검은 연기가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와줘, 언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녀린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20년 전 숨바꼭질을 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제 쌍둥이 여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거울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베어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하실 가장 깊은 곳, 붉은 비단으로 칭칭 감긴 거대한 모태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속에서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초점 없는 눈을 가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등 뒤로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거대한 검은 손들이 서서히 뻗어나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거대한 식인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실의 썩은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화려하다 못해 기괴한 신혼방의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수천 송이의 백합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향기는 오히려 죽음의 악취를 가리려는 듯 역겨울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지하실에서 묻은 핏조 자국이 선명한데 몸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딸깍 딸깍. 분명 지하실에서 파멸을 맞이했을 동화의 발소리였습니다. 거울 너머로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헝클어짐 없는 턱시도,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미소. 하지만 제 어깨를 감싸주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울 속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지네처럼 꿈틀대며 벽면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렇게 떨어? 우리의 진짜 밤은 이제 시작인데. 그의 목소리가 고막을 핥는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정면의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친 것은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졌던 내 동생, 지하실 거울 속에 갇혀있던 그 아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대신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도망쳐. 이 남자는 인간의 가죽을 쓴 거울이야. 순간 제 손바닥에 문지기, 문양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황금빛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의 동생이 손을 뻗어 거울 유리창을 안쪽에서 깨트리기 시작했고 파편이 튈 때마다 동화의 얼굴에 깊은 자욱이 생기며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화려한 신혼방은 거울이 만들어낸 정교한 감옥이었고 동화는 그 감옥의 포식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날카로운 은장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안에 거울 여인이 속삭입니다. 그의 심장을 찔러라. 그것이 저주받은 거울의 핵이다. 하지만 동화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린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동생의 심장을 꺼내 만든 이 방에서 네가 갈 곳이 있을 것 같아? 동화의 손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냉기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내 동생의 심장을 꺼내 만든 이 방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을 가득 채운 수천 송이의 백합들이 일제히 검게 타들어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화장대 거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유리 파편을 뱉어냈습니다. 파편 하나하나에는 동생의 잘려나간 기억들이 조각조각 맺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지하실에서 동생이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제 뇌를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동화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낡은 벽지처럼 바스러지며 그 틈으로 수만 개의 거울 조각이 박힌 기괴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야, 너도 곧 이 방의 일부가 될 거야. 영원히 아름답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바닥의 문지기 문양이 황금빛을 넘어 핏빛으로 타오르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은장도를 든 손을 움직였습니다.
내면의 거울 여인이 내지르는 비명 같은 명령. 심장이 아니다. 그의 눈을 찔러라. 그 눈이 바로 진실을 가두는 문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동화의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공허한 눈동자를 향해 은장도를 내리꽂았습니다. 챙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동화의 얼굴에서 검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동시에 거울 속에서 손을 뻗던 동생의 형상이 제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던 제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니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영혼의 반쪽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신혼방의 벽 너머로 진짜 지하실의 풍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밖으로 탈출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은장도가 제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은 괴물이 된 동화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고 있는 진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장도의 끝이 제 심장을 스치기 직전 거울 속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진짜 나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그 지하실에서 동생과 함께 갇혔던 것은 제 육신이 아니라 제 영혼의 가장 순수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요. 거울 밖에서 떨고 있는 여자는 동화가 정성껏 빚어낸 영혼 없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동화가 그 인형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만났네, 나의 진짜 신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손바닥에 문지기, 문양이 타오르다 못해 제 살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기억, 나의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동화가 훔쳐간 우리 가문의 영혼들.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동화, 넌 거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넌 단 한 번도 거울 너머의 진심을 본 적이 없어. 제가 거울 면을 손으로 짚자 차가운 유리벽이 마치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거울 밖에 인형 같은 나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세계의 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백합의 향기는 사라지고 태고의 대지가 내뿜는 강렬한 생명력이 솟구쳤습니다. 동화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습니다. 그의 몸을 구성하던 수만 개의 거울 조각들이 제 통제 아래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무너져 내리는 동화의 그림자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형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단다. 동화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뒤틀리더니 그 안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형상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수의를 입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는 그녀의 손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얘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영혼의 대물림이 필요하단다. 이것이 네 운명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귓속을 기어다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지하실에 갇혔던 우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번영을 위해 동아와 거래를 하고 우리를 제물로 바친 장본인이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아조차 그 위압감에 질려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밖의 육신과 거울 속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지금, 제 안에는 20년의 고통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빛의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가 든 계약서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가문을 위한 희생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그저 당신의 추악한 욕심일 뿐이에요. 제 손끝에서 시작된 백색의 불꽃이 검은 종이를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메웠고 사방에 흩어진 거울 파편들이 공명하며 찬란한 금빛을 내뿜었습니다. 동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그 계약이 파기되면 내 존재도 이 저택도 모두 사라진단 말이야.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억압된 영혼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계약서 맨 밑바닥에 적힌 동생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빈자리를요. 제 안에 문지기, 문양이 황금빛으로 폭발하며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형상은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래. 하지만 네가 태우는 것이 정말 계약서뿐일까? 그 말과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의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거대한 은색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비밀이 시작된 곳, 진실의 방은 차가운 냉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 계약서를 태우며 얻은 황금빛 문지기의 힘이 제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고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짙은 골룡포를 입고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깨웠구나. 나의 마지막 후예여.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 전체를 진동시켰고 벽면의 촛불들이 일제히 검은 불꽃을 내뿜으며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가문의 시조이자 영생을 위해 자손들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온 최초의 계약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이 거울 속에 갇힌 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극적인 굴레였던 것입니다. 거울 속 남자가 손을 뻗자 제 목에 새겨진 문지기의 문양이 타들어가는 통증과 함께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거울 속 자아가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태운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의 속박이다. 이제 내가 그를 심판할 차례야.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거울 표면에 맞대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 불꽃이 거울 속 남자의 형상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20년간 지하실에서 응축된 저의 분노와 슬픔은 이미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잔혹한 연극, 오늘 내가 끝내겠어. 거울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눈부신 금빛 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동생의 어린 시절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남동생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너머에서 소리 죽여 웃고 있는 시조의 그림자를요. 제 안의 문지기 힘이 뜨겁게 박동하며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환영이다. 진실을 보아라.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의 백색 불꽃을 손끝에 집중시켰습니다.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가문의 저주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내 동생은 이미 20년 전 이 차가운 거울 뒤에서 빛으로 사라졌어. 제가 거울을 강하게 내리친 순간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하실의 냉기는 사라지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느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꾸며진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치는 방 안, 앞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맞이했던 심판의 밤, 바로 제 결혼식 날 밤으로 시간이 되돌려진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홀레복을 입고 얼굴에는 기괴한 흉터가 가득한 여자가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문에서 가장 처음 제물로 바쳐졌던 시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며 거울 표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귓가가 아닌 제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물러나려 했지만 제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울 속 그녀가 서서히 거울 밖으로 손을 뻗어 제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은 감촉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저주의 끝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가슴 속 문지기의 문양이 다시 한번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으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그 여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공포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문지기의 문양이 그녀의 붉은 홀레복을 태우듯 강렬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네가 죽어야만 그 아이가 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 가문의 어둠을 지켜온 여인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가문을 짓눌러온 이 탐욕스러운 거울의 법칙에 제 영혼의 빛을 던져 넣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떨리는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튀어나온 그녀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도 괴로웠군요. 이 지옥 같은 반복을 끝내고 싶었던 거죠?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기괴하게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평온한 여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핏물이 투명한 눈물로 바뀌어 제 웨딩드레스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백색 불꽃과 황금빛 문양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울 전체를 집어삼킬 듯 폭발했습니다. 전신 거울은 비명과 같은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파편으로 조각났고 그 파편 하나하나에는 갇혀있던 원혼들이 빛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거울의 가장 깊은 파편 속에서 20년 전 모습 그대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동생의 환영을요. 누나, 이제 문이 열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마지막 단계라면 저는 기꺼이 제 영혼을 이 문을 여는 열쇠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빛이 잦아들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카펫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창백하게 쏟아지는 방 안. 남편의 구두 끝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이 드디어 찾아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 속에는 수만 개의 깨진 유리 파편이 서로 맞부딪히는 듯한 기괴한 금속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제 발목을 붙잡는 것은 공포가 아닌 기이한 의무감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거울 조각들은 은은한 백색 불꽃을 내뿜으며 여전히 남편의 등 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간 길을 잃었던 주인을 드디어 찾아낸 듯 경외심이 담긴 침묵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죠. 당신의 그림자는 어디로 갔나요? 제 떨리는 물음에 남편은 멈칫하더니 기괴한 각도로 고개를 꺾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가문의 그림자는 모두 거울 속에 가두어 관리해왔지. 이제 네가 거울을 깨트렸으니 그 그림자들이 돌아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야. 그의 피부 아래로 검은 연기와 같은 혈관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황금빛 문양이 심장 박동보다 강하게 진동하며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가문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스스로의 존재 증명인 그림자를 지워버린 채 살아온 이 거울의 법칙이 낳은 마지막 희생자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차가운 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피하지 않겠어요. 제가 당신의 빛이 되어 당신의 잃어버린 그림자를 다시 그려줄게요.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색 불꽃이 남편의 투명한 신체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그는 수십 년을 참아온 듯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발치에서부터 서서히 짙은 검은 형체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무게가, 실체가, 그리고 삶의 흔적이 다시 그의 발 아래 새겨지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림자가 완성될수록 제 몸의 감각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제가 거울 속의 세계로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공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육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져 갔고 제 앞에는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제 모습과 닮아 있었죠. 그녀는 우리 가문의 시조이자 거울의 저주를 처음 시작한 자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그림자를 버린 자여, 너는 비로소 거울의 속박에서 벗어날 자격을 얻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제 영혼을 어루만지듯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거울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문의 저주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자들이 거울 속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착할 때 생겨나는 공포의 환영이었을 뿐이죠. 남편이 그림자를 잃었던 것도, 제가 투명해진 것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너의 빛이 그의 어둠을 밝혀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그림자와 빛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 될 것이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제 몸은 다시 뜨거운 고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게 발해가던 손끝에 붉은 혈색이 돌고 발밑에는 남편의 것과 똑같은 짙은 그림자가 새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신방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산산조각 난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럽고 투명한 표면 위로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껴안고 있는 남편과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괴했던 금소금은 사라지고 창밖에는 따스한 새벽녘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는 이제 저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이제 저를 감시하는 타인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진 제 내면의 힘이니까요. 27일간의 긴 어둠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진짜 첫날 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